저녁 식사하셨다가 계속 계신 분들은 배가 좀 고프시겠습니다만 빵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 위로 삼아서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4주 동안 매주 토요일 이 시간 저녁 8시에 대림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대림 첫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실 순서가 다음 주에 할 강의를 제일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이렇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미 대림 시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대림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대림 시기 전례를 통해서 본 어떤 전례 영성, 대림 시기 영성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거꾸로 전례와 전례 주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힘을 얻는 전례 그리고 전례 영성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주제들은 그냥 신학교에서도 그냥 한 학기씩 하는 강의입니다. 오늘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되는 데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미 대림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대림시의 표징은 우리 제대에서는 제대 앞에 놓인 대림초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대림초, 대림황. 요즘은 대림환을 멋지게 만드느라고 그 의미가 죽은 의미가 약화된 그런 대림환도 많이 보는데요. 우리는 요소는 갖췄습니다. 이 대림환이 지니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를 다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림초 4개는 4개들의 의미가 있는데 대림환이 또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예쁘게 하다 보면 환은 없어지고 그냥 다른 장식처럼 4개만 강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 대림이 둥글게 만드는 이 환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가톨릭신문이나 평화신문 등에서도 대림시기가 되면은 그 여러 가지 판공 성사를 준비하는 그런 본당들에서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런 무슨 교리 시험 문제를 해가지고 또 다 점수가 좋게 잘 맞은 우수한 우리 신자들에게 상도 주고 그런 것도 있는데 자주 대림시경이 대림환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이 대림초 4개는 무엇을 뜻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시험 문제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뭐 이게 교리봉사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예비신대 교리봉사자들도 있는데 전 네 개를 주로 4,000년 동안 구세주 오심을 기다렸다는 구세주 오심을 기다리고 4,000년을 기다렸다는 그런 의미. 하루 한 개가 1,000년을 뜻해서 4개의 초를 꽂는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 4,000년 기다려왔다는 것은 묵시문학의 한 분야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정통교리나 신학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 구약에서부터 몇 년 살고 이런 거 다 더하면 4,000년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앞에 보면요 몇 사람만 지나가면 금방 4,000년 넘어갑니다. 그때에 우리와 같은 달력을 사용했던 때도 아닙니다만 뒤에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횟수를 적었다 하더라도 그 횟수와 이런 것은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 묵시문학에서는 우리 시편에서도 하루가 1,000년 같다, 1,000년이 하루 같다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6,000년으로 되어 있다는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에서부터
모세 율법까지가 2000년, 율법에서 그리스도 탄생이 2000년,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는 2000년. 그래서 세상 창조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4000년이라고 얘기하고 4000년 동안 기다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었죠. 우리가 부르던 대림식의 성가에서도 그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천 년 기다려온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전에는 4000년 기다려온 하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정통 교리도 아닌데 아주 우리 안에 아주 깊이 뿌리박혀 있던 오류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시기를 얘기하려면 기원전 1250년이거든요. 창조에서부터 기원전 1250년까지가 2000년이다. 아브라함이 기원전 1850년이고요. 뭐 전혀 맞지 않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그 다음까지도 모세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도 2000년이 전혀 2000년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도 하나도 맞은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아니면 하느님을 빌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2000년에 세상에 망할 것이다. 그러니 좀 교회의 재산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남의 재산들을 뺏어먹은 많은 거짓 예언자, 거짓 목자들이 있죠. 2000년에 여러분들 많이 그런 거 들으셨잖아요. 휴거가 온다 그러고 세상이 망할 거라고 이랬는데 안 망했어요. 2019년이 됐어요. 뭐 어떤 그때 이 대림환은 환이라는 것은 이렇게 순환하는 끊임없이 우리 시간이 우리 전래전에서도 얘기합니다만 그냥 지나버리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환하는 역사, 순환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교차하는 이 시간. 사는 당시 시대 사람들 그리고 오래전까지도 얼마 전까지도 그런 사고들이 있습니다만 동서남북 이 네 기둥이 세상을 맞추고 있다고 해서 우리 세상이 어디까지 가면 미끄러져서 절벽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서 인도 가는 데 그랬더니 미국까지 갔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네 기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사는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공간입니다. 공간. 그런데 시간과 공간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 안에 오신다는 것을 빛으로서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뜻하고 초를 밝히고 그분이 시간과 공간의 주인으로서 빛으로서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대림초, 대림환의 의미입니다. 근데 환을 안 만들어버리면 그리스도는 오시는 빛이신 그리스도는 그냥 공간의 주인일 뿐 시공의 주인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되지 못해요. 의미가 하나 죽게 되죠. 그런데도 많은 곳에서 예비 신자들에게까지 그것을 교리로 어떤 개인이 만든 교리서들에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교리서도 굉장히 많아요. 전혀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오늘 대림초를 밝히면서 대림초 주의를 시작합니다. 원래 교회 안에는 제일 첫 번째 축제는 주일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좀 이어져서 얘기 또 좀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주일밖에 없었는데 주일은 바로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날이었고 근데 이것을 연례적으로 더 성대하게 경축하고 싶은 교회의 바람들이 부활 대축일을 낳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론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어요. 그분은 언제부터 하느님이야?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주셨던 분이고 또 태어나실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셔서도 계속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교회는 성탄의 신비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당신의 신비를 강조하면서 성탄 축제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 대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준비 시기를 갖기도 했는데 파스가 3일이 첫 번째 준비 시기이 됐죠. 3일 동안 준비해서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일주에 성주간이 생기고 40일이 생기고 했어요. 그 교회 안에서도 대림 시기를 준비하는 이 성탄 축제를 준비하는 그 준비 시기를 대림 시기를 또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4세기서부터 점차 형성되어 나왔는데 6세기에는 대림 시기를 40일을 지내고자 하는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40일을 지내서 그 40일 전이 11월 11일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초콜릿 막대과자를 팔기 위해서 빼빼로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그날이 성 마르티노 축일이죠. 제가 마르티노 축일에 이 강론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마르티노 축일에서부터 이 사순 시기가 시작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마르티노 대림 시기를 대림절을 마르티노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40일 축제로서 40일 또 40일 그 6주간의 대림 시기도 지냈습니다만은 뒤에 이제 그레고리오 대주황 때에는 대림 시기 준비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를 4주간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계속되는데 밀라노 교회 암브로시오 전례를 행하는 밀라노 교회는 지금도 6주간의 대림 시기를 지냅니다. 가톨릭 교회인데 그래요? 그렇군요. 가톨릭 교회인데 그렇죠. 암브로시오 율법을 하는 교회입니다만 6주간의 대림 시기를 지냅니다. 우리와는 조금 다른 독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순시기는 사순시기가 아니라 대림시기, 성탄절이 중요해지면서 대림시기도 의미를 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림시기는 첫째로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시기라는 뜻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또 다른 의미가 첨가되어서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리 주념과 전례를 관한 규범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림 시기는 이중적 특성을 지닌다. 이 시기는 사람들 가운데에 첫 번째 하느님 아들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 대축제를 준비하는 시기이고 또한 그 오심을 기억하면서 종말의 일생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이다. 첫 번째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또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이중적 오심을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경축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의미가 강조되면서 이 시기는 희망의 시기로 전환됩니다. 자색 제의를 있기는 합니다만 단순히 어떤 그 참회와 보석의 시기라기보다는 이 대림 시기는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림 시기가 지닌 특성들, 전례하고 독서들 안에 나타난 메시지들, 그리고 또 이 대림 시기 동안에 바치게 될 기도문, 본기도, 예물기도, 영성처기도, 그리고 감사송 등에 드러난 신학적 의미들을 찾아서 대림 시기가 어떤 시기이고 또 이 대림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대림 시기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대림 시기 동안에 일어날 이런저런 전례의 관습들, 뭘 만들고 하는 좀 시작이기 때문에 보이니까 대림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관습들보다는 오늘은 독서 다 할 수 없죠. 그러면서 가능한 대로 기도문들 안에 담겨져 있는 대림식의 정신과 신학과 그 영성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여러분들은 어디 또 다른 데 가서 강의할 때도 꼭 그러는데요. 여기 뭐 PTP 뭐 영상 자막에 컴퓨터 때려주지 않냐고요. 그거 보느라고 저를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거 안 해. 저를 보라고. 말해도 그 다음에 또 질문 다시 해요. 그거 쓰다가 못 쓰면 지나가면 또 와서 다른 질문해 그래요. 그런 거 꼴보기 싫어서 저 보고 하라고 그걸 안 써요. 그런데 다음 주 오늘은 뭐 주제가 좀 그래서 그런데 다음 주일에는 좀 칠판을 쓰게 되면 칠판을 좀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의를 조금 더 집중시키기 위해서 졸음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강의할 때 졸리는 거는 강사의 탓이니까 여러분은 전혀 자책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졸리게 해서 졸린 거니까.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어제도 우리 모임하는데 누가 상임위원 중에 한 분이 요즘에 잠을 못 잔대요.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잔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더니 처방전을 하는데 줬는데 오늘 밤에 고양이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고양이 생각하지 말라고. 만 전체 다른 상임위원들이 좀 아니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양이를 생각하지 말라. 근데 어쨌든 잘 잤대요. 혹시 여기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시면 오늘 저녁에 고양이만 생각 안 하면 잘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늘을 천장을 쳐다보는 분들이 많네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생전 고양이 생각 안 했는데 무슨 왜 또 갑자기 고양이는? 근데 오늘 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고양이 때문에 잠 못 자는 분이 있었거든. 고양이 생각하느라고. 그것만 생각하면 잠잘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를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의미 없는 말이에요. 네, 대림 시기에 언제나 대림시기뿐만 아니라 전체 전해주는 모든 시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평일에도 강론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서 내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내일 또 봅시다 뭐 이런 얘기를 잘해요. 근데 이제 강론 준비할 때 그냥 오늘 얘기를 다 해버리고 나면 다음 주에 가지고 이건 뭐야 똑같은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해줄 못하고요. 근데 전례하는 사람들은 이 전례 대림시기 전체가 어떻게 독서배를 꾸며주고 어떻게 처음 시작해서 어떻게 끝에 이르게 되는지 전체 구조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 그 날짜, 거기에는 그날에는 거기에 맞는 그것만큼만 들은 만큼만 읽은 만큼만 설명을 하게 되죠. 횡적정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전체 주자가 그런 것들을 미리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일반 신부들은 그거 살펴보기도 좀 어려워요. 어디를 찾아봐야 돼요. 다 그냥 다 펼쳐놓고 볼 수도 없잖아요. 독서지 다 펼쳐놓고 순자대를 읽어보자니도 힘들고. 근데 저에게는 그것이 잘 정리되어 있는 목록집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림 4주의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은 첫째 주일에는 주님을 깨어 기다린다는 주제가 첫째 독서, 둘째 독서, 복음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둘째 주일에는 요한 세례자의 예고, 광야에서 요한 세례자의 선포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다음 셋째 주일에 가면 메시아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오게 되는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제4주일에 가면은 말씀의 강상을 주제로 모든 독서가 선택되고 선포됩니다. 오늘 이 독서의 흐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냥
매 주일 강론을 통해서도 또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른 시기하고 다르게 대림 시기에는 이 첫째 독서가 더 주제를 이루면서 복음이 그 첫째 독서의 주제에 맞춰서 선택됩니다. 다른 때들은 복음이 선택되고, 우리 여러분들 가해 나해 가해 주일날 복음이 있잖아요. A, B, C로 이렇게 나눠서 읽는데, A의 가해에는 마테오를 읽고 나해에는 마르코, 다해에는 루카를 읽어요. 주일에, 평일에는 전체 독서를 또 전체 성경을 어떤 부분을, 어떤 특정한 부분만을 빼고 다 읽게 됩니다만은, 근데 그 복음서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선포되는 가운데에 거기에 맞는 첫째 독서가 선택이 되거든요. 둘째 독서는 연중시기에도 둘째 독서는 그냥 계속 연속적으로 바오로 사도의 서간이라든지 또 부활 시기에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게 돼요. 그러니까 둘째 독서는 복음이나 첫째 독서하고 전혀 주제에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 시기에는 첫째 독서는 구약의 독서를 하게 되는데, 구약 독서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사야에서 선택된, 이사야서에서 가져온 메시아와 메시아 시대에 관한 예언들이 선포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제에 맞춰서 복음이 선택된다는 것이 거꾸로, 복음에 따라서 구약 독서가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독서에 따라서 복음이 선택되는 그런 구조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독서들은 또 하나의 12월 16일까지, 그럼 17일이 되면 그때부터는 대림식이 9일 전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구조로 넘어가면서 복음이 더 예수님의 직접 도래하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맞추면서 또 독서 선택들이 달라지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전 시기에는 첫째 독서에 맞춰서 복음이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선택할 때도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보면은, 근데 복음서 중에서도 마르코 복음서는 요한 세례자의 선포에서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테오, 루카에서 선택이 되는데, 특별히 가해에는 마테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유년기 사화라든지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게 되지만, 다해에는 루카복음서를 통합니다. 다해 루카복음서인데도 이 시기에는 다해에도 루카복음서가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저런 얘기 언제 내가 들을 만한 얘기가 나오려나 이거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매일 기사에 그냥 뭐 시간 돼서 가고, 또 주일이어서 가고, 뭐 이렇게 또 친구 만나러 가고, 뭐 그렇게 해서 성당에 오기는 하는데, 이게 굉장히 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서 매일매일 독서가 선택되고 또 기도문이 선택된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많이 물어요. 어떤 때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하는 거냐고. 신학교에서도 일일이 다 가르칠 새가 없어가지고 못 가르쳐서 그렇긴 합니다만, 또 신부대에서도 계속 공부하면 되는데, 또 어디 가서 그걸 또 찾아보기도 어렵고, 우리말로 된 해설서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어렵죠. 시간 되면 좀 써보려고. 우리말로 이제 사실은 초역을 해놓은 원고들은 꽤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는
마감을 못 지고서 우리나라 예수가 계속해서 개정 중에 있어가지고 마감을 못 졌는데 이제는 마감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본당신으로 나가라고 와가지고 시간이 잘 안 되니 은퇴하면 해야지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이미 은퇴한 사람들이 좋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뭐 은퇴하면 시간 많은 줄 알고 그래 시간은 나는데 허리가 아프고 눈이 아파서야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또 못한다는 거야. 여기 우리 본당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왜 요즘은 내가 왜 이럴지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자꾸 그 일시적인 실수인 줄 알고 밥 먹다가 보면 자꾸 흘리고 입에 막 맨날 붙이고 불뜨기 붙이고 근데 이게 일시적인 것 같은데 그게 자꾸 지속적으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그런 건데 이게 일시적인 건 줄 알고 그래도 그러느냐고 위안을 삼고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라도 뭐 좀 나이 먹은 아이들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아버지 넥타이는 오늘의 메뉴 다 흘려가고 넥타이에 쭉 묻어있어요. 오늘 식사가 오늘 점심 메뉴가 넥타이에 다 붙어있다. 저는 넥타이를 안 하는데 배에 다 걸려가지고 배에 붙어있습니다. 내려가다 배에서 걸려가고 못 내려가고. 자, 어떤 배열들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독서보다는 가능한 대로 기도문, 절의 시기, 대림시기 동안의 기도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이고 이 시기에 담겨있는 신학 또 우리가 가야 삶의 원칙들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례의 커다란 원칙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먼저 라틴말로 좀 하면요. 렉스 크레덴디, 렉스 오란디, 렉스 비덴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크레덴이라고 여러분들이 크레도 믿는다. 오란디는 오라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기도한다. 그다음에 비벤디금은 동명사인데 그건 비베레 산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렉스 그러면 영어식으로 되면 로 또는 룰 규칙이라든지 법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믿음의 법, 기도의 법, 삶의 법. 그리스도의 신비 어떤 우리가 믿어야 할 어떤 그 성서를 통해서 정리된 어떤 교리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디 교리반에 따로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례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서 그 교리를 몸에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례 거행 특별히 기도문들은 교리 교육의 가장 통상적이면서도 가장 탁월한 교리 교육의 기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로 여러분들 새로운 어떤 교리를 가르치려면 예비신자반에 등록하듯이 전부 와서 교리 배우는 게 아니고요. 성탄 축제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사람이시다. 그분은 온전히 사람이시고 온전히 하나님이시다. 이 교리를 가르치려고 어떻게 성탄 대축일에 본기도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사람이시고 온전히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믿는 겁니다. 믿는 대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믿는다. 이런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럼 믿는 대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믿는다. 또 반대로 기도하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기도한다. 이런 것이죠. 네. 그러면서 그 깨달은 바를 삶 안에서 실천하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실현하게 된다. 그래서 믿음의 법, 기도의 법, 삶의 법이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전례가 안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사실 뭐 이렇게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믿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믿지도 않아요. 적당히
미사 강론을 통해서 얘기한 적들이 있습니다만, 비가 하도 안 와가지고 이제 기우제를 드리러 산에 들어 올라갔대잖아요. 온 본당 신자들이 다 가서 기도하러 갔어요. 비 오게 해달라고. 그냥 비가 쏟아졌거든요. 아우 이게 왜 비야? 그거 죄다 튀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자들이. 근데 어떤 할머니가 우산을 쫙 우비를 입더니 우산을 탁 피더라는 거지. 아니 할머니 어떻게 비가 올 줄 알고 이렇게 준비를 잘했어? 야 오늘 우리 기우제 드렸잖니? 당연히 비가 오지. 비 오게 기도하니까 당연히 비가 오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죠. 그럴 거라는 거. 기도하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꼭 실현되죠.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니까. 들어지지 않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질 때까지 하는 거니까. 얘야 부르면 벌써 가버려서 못 들어줘. 하여튼 이렇게 믿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기도문 속에 담긴 대림식의 신학이 뭐고 대림식의 가르침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대림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다 이런 거죠. 나름 렉스 크레덴디, 렉스 비빈디 이런 대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주일 기도문들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미 저녁 미사에서도 했습니다만 내일 아침 미사, 내일 하루 종일 같은 기도문들을 바치게 되겠죠. 첫 주일은 종말론적인 전망을 소개하는 가운데 오시는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좋은 행실로 맞이하라는 권고가 내일 기도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니 기도도 그 오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좋은 행실로 그분을 맞아야 한다 이런 권고를 하게 되죠. 오늘 첫 주일에 본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 곁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옳은 일을 많이 하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 곁에 있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전망 안에서 성체성사의 거행도 더 종말론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성체 기도에서 보면 주님 이 성천에 참여한 저희가 덧없이 지나가는 현세를 살아가면서도 지금부터 천상 것에 맞들여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하고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태도. 이 세상이 덧없이 지나가긴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너무 덧없게 끌어안고 집착하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세상 것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는 것은 천상 것이 무엇인지를 지상에서 미리 맛봄으로써 그것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그렇게 해서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이 성천에 참여한 저희가 덧없이 지나가는 현세를 살아가면서도 지금부터 천상 것에 맞들여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좀 미사 드릴 때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내일 제가 드린 미사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들이 정말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리스도를 잘 맞이할 수 있게 바라면서 기도할 것이고 이 현세를 살아가면서도 천상 것에 마음을 두어서 그것에 맛을 들여서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그런 신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의 표현들 안에 독서들이
내놓은 깨어있음과 기다림의 주제가 어울리게 됩니다. 독서들도 그런 깨어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들이 하면서 지금 이 독서와 이 대림시기에 바치는 기도문들이 굉장히 잘 같은 주제가 기도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서 둘째 주일에 가면 지상의 재화에 대한 지혜로운 가치 평가가 주제를 이루게 됩니다. 비슷하게 오늘 그 첫째 주일에 영성철 기도하고도 비슷합니다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성자를 맞이하며 천상 지혜를 받아 성자와 하나 되게 하소서 하고, 대림식 두 번째 주일에 본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영성철 기도를 보면, 이 신비로운 제사에 참여한 저희를 생명의 양식으로 기르시니 저희에게 지상 것을 슬기롭게 활용하며 끊임없이 천상 것을 찾도록 가르쳐 주소서. 첫째 주일의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들의 표현에서는 복음서가 전해주고 있는 또 세례자의 설교를 찾아볼 설교가 여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첫째 주일의 주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 축제의 임박은 셋째 주일의 지배적인 주제를 묵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영성제기도에서 주님께서는 인자하시니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다가오는 성탄 축제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본기도는 이 말의 주제를 더 풍요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주님의 백성이 성자의 성탄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 큰 축제를 지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별로 웬만한 본당들에서는 강론 때 주로 말씀의 해설에 집중합니다만, 이 기도문들에 집중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또 본당 신부는 별로 신통치 않아가지고 강론도 제대로 못하지만, 무엇을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보다 그날의 기도문들에 집중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깨어있음의 주제들, 그러면서 그 깨어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내일도 우리에게 잘 복음서와 독서들이 잘 전해줄 것입니다. 넷째 주일의 기도들이 표현하고 있는 주제들은 더욱 풍요롭습니다. 그것은 가까이 다가온 축제를 준비하게 하고 동정 마리아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힘으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성자를 잉태하게 하셨으니 제대 위의 이 예물도 성령의 힘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연중 시기라든지 또 다른 시기에도 이런 기도문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굉장히 놀랍거든요.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것은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인데요. 그 같은 성령의 힘으로 그 성령께서 제대 위에 이 예물도 성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성령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성령께서 빵과 포도주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같은 성령이 작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모님께 잉태하게 한 그 성령이 빵도 거룩하게 한다. 이제 평일의 기도문들을 좀 보면서 좀 더 주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주일의 연속성 안에서 어떻게 주제가 발전하는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평일의 기도문들은 특별히 사순시기, 대림시기,
또 성탄 시기, 또 부활 시기, 이런 특별한 시기들에는 굉장히 풍요로운, 교회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기서 보면 이 대림 시기는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잔치와 기쁨의 이미지가 이 기도들 안에 두드러지게 표현됩니다. 주 하느님, 주님의 권능으로 저희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어 성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고 성자께서 베푸시는 천상잔치에 참석하게 하소서. 우리는 지금 현세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성당의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를 모시게 됩니다마는,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으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천상 식탁에서 받아 모시게 될 그 성체의 표징이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때 거기에서 모시게 될 성체를 우리는 이 잠실 칠동 성당에서 미리 맛보고 사는 거예요. 어떤 기도문, 12월 21일 기도문에서 이렇습니다. 본기도. 주님, 저희가 사람이 되오시는 외아들의 탄생을 기뻐하오니 주님 백성이 드리는 기도를 인자에 들으시어 성자께서 위엄을 갖추어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받게 하소서. 이러한 기다림이 지닌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들, 그것은 우리를 필연적으로 어떤 내적인 태도, 내적인 준비 태도와 변화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어있음의 태도를 성서는, 그날의 복음은 밝혀둔 등불과 기쁨이라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쁨, 기다림의 기쁨을 맛보고, 제1주간 월요일 기도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 하느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비오니 성자께서 문을 두드리시며 저희를 찾아주실 때, 문을 두드리시며 저희를 찾아주실 때, 지혜로운 동정녀들의 비유에서도 그런 복음도 그렇게 있는데요. 하실 때 등불을 밝혀 들고 깨어있다가 그분을 영접하게 하소서 라고 제2주간 금요일에서 기도합니다. 그 복음의 주인공에 대해서 잠자고 있다가 못 봐도 그분을 맞이하지 못할까봐, 아니면 등은 들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그분을 제대로 맞아들이지 못할까봐, 그렇게 되지 말라고 등불을 켜들고 깨어있다가 그분을 영접하게 하소서. 성자께서 문을 두드리시며 저희를 찾아주실 때 깨어기다고 참여한 그분을 맞아들이게 하소서. 2주간 금요일, 아까 그건 이제 1주간 월요일이며, 2주간 금요일에서는 지금 읽어드린 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의 백성이 다시 오실 외아드님을 깨어 기다리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등불을 밝혀들고 깨어있다가 그분을 영접하게 하소서. 이런 주제를 기도로 바칩니다. 대림 10년 동안 성탄 대축제를 특별히 준비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 면으로 주님 성탄의 신비가 언제나 더 가까이 다가온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귀여겨 들으시고 성자께서 사람이 되오시는 신비를 깨끗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경축하게 하소서. 그분이 오시는 그분을 어떻게 맞아들이고 축하해야 할지, 그분이 오신다면 본당식 올 때는 뭐 어떻게 따발도 하고 사람이 전부 마당에서부터 도열해가지고 막 들어와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안 쳐다봐갖고요, 그냥 씩 지나갔다가 가도 몰라.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 우리의 준비 태도를 정말
여러분 상기시켜 줍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자나 어떤 사람들이 온다면 뭐 더 주교님이 오신다면 뭐 더 어떤 추기경님이 오신다면 뭐 무슨 추기경님 의사들이면 추기경님이 주시는 성태에 무슨 금맥기를 치라는 줄 알고 쥐다 거기 가서 주님은 똑같이 오시는 그분이십니다. 하여튼 성자께서 사람이 되오시는 진비를 깨끗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경축하게 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 진의 관계는 좀 있습니다. 그냥 우리말대로 소개를 드립니다. 기다림 또한 참된 기쁨으로 성탄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지치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다. 사실도 그렇죠. 기다린다는 것은 지치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다. 하나님 온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셨으니 저희가 모두 구세주의 영광스러운 성탄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2주간 화해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 하셨으니 나약한 저희가 천상의 영역으로 힘을 얻어 구원의 길을 닦아 나가게 하소서. 2주간 수요일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믿음을 일깨우는 것도 또 대림 시기에 꼭 해야 할 일들임을 다른 날의 기도문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오심을 강한 갈망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의 성탄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흠숭해야 하는 신비이고 또 성실한 사랑으로 그 축제를 준비하는 시기라는 점도 여러 기도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과 풍요로운 믿음과 자기 헌신의 모범은 동정 마리아에게서 찾아보게 됩니다. 존엄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티없이 깨끗하신 동정녀가 천사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어 성령의 빛으로 주님의 궁전이 되셨으니 저희도 성모 마리아를 본받아 주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12월 20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별로 나오지 않고 그냥 그리고 매일 오늘 어떤 명령을 받는데 이제 4주간의 대림식을 지내는 내내 기도문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기도문에 맞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찾아보라고 오늘 미리 다 말씀을 드리면 그때 되면 또 말씀도 드리게 되겠죠. 이 봉기도들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강조함으로써 성탄의 신비는 더욱 깊어집니다. 이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의 아픔을, 우리 마음의 어둠을 비추고 우리를 찾아주시는 빛이시라는 것이고 그 빛은 우리 안에 있는 옛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는 그 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오심은 동정 마리아 품에서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사시기 위해 오신 말씀의 강생으로서 이 말씀은 우리의 부당함을 치유하는 약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사순식에도 그런 기도문들을 가르칩니다만 여러분들이 여기 의사도 계시고 약사도 계시고 뭐 이렇게 다 의학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약 지어보신 분들 가운데 저도 무대 보러 그냥 아무 약이나 주는 것도 있는데요. 어디 아프다고 어디 아프다고 그냥 똑같은 약을 다 줍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그 약 주고 목이 아프다고 그 약 주고 뭐 다리가 아프다고 그냥 그 약 줘요. 만병통치처럼 막 주는 약이 있어요. 제가 그냥 저는 잘 안 먹는 남은 잘 줍니다. 저도 힘들면 어떨 때 이게 뭐야 그런 거 먹으면 30분 이내에 모든 아픔, 통증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면요, 이제 하나를 먹고 난 뒤에는 더 주고 저한테 다시 반납해요. 겁먹고 이건 무슨 이상한 약 아니야? 어떻게 30분 만에 허리 디스크처럼 허리도 못 피고 차도 타지도 못하던 사람이
이 알약 두 알만 먹으면 번쩍 일어나서 그냥 가거든요. 그러니까 야 혹시 아프면 또 먹어 그러고 세 알 주면 한 알 먹고 다시는 안 먹어. 저 갖다 줘 다시.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맨날 살 수도 없고 공항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사는데요 제가. 그런 사람들 주려고 이탈리아제 때 이탈리아제였는데 그렇게 뭐 센 진통제는 아니고 제가 그냥 우리 마취과 의사한테 마취과 전문의한테 물어봐서 이 약이 어떤 정도의 약이냐 그거 어떻게 센 거 아닌데 안심하고 주긴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줄 때는 이렇게 박스로 재서 열어주지 않아요. 알약으로 떼서 주지.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먹을 것 같아서 꼭 주면 유효기간을 보고 안 먹는다 그래요. 로마에 있을 때 이제 로마에서는 어디 무슨 항생제 계통 약을 살 수가 없잖아요. 병원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갑작스럽게 아픈 사람 주려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유효기간이 막 지났어요. 그래서 그냥 줬더니 뭐야 이거 언제 거야 막 이래. 제가 아이스크림도 누가 주면 3년 전 것도 주거든요. 냉장고에 저 아이스크림 좀 제가 안 먹어갖고 그냥 냉동실에다 놔뒀다가 누가 너 이거 먹을래? 그러면 다 먹고 3년 된 거야. 그런 거 거의 안 먹어요. 그래서 저 주려고 했지 마시. 나중에 준 사람이 3년 뒤에 먹을지도 모르니까. 약도 그런데 근데도 뭐 잘 들어요. 그런데 약을 지어봤냐? 무슨 약? 죄 지었어. 죄라는 병에 걸렸어. 죄.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나니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병에 걸렸는데 이 약 좀 주세요. 약방에 가서 나 죄병에 걸렸어. 약 좀 주세요. 감기는 줄 수 있는데 죄병을 야 미친놈아 딴 데 가서 알아봐 이러지. 근데 이 기도원들에서 아까도 그리스도의 오심은 정말 우리를 치유하는 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순시기에는 어떤 기도문에서는 그래요. 내가 이 죄병에 걸렸는데 그 죄의 치료 약으로 주셨으니 하면서 세 가지를 언급하거든요. 단식과 기도와 희사를 죄를 용서하는, 죄를 치유하는,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죄를 단식과 기도 희사를 보시고 죄를 용서하셨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리메디움 페카토 죄를 치유하는 약이라고 돼 있어. 이 라틴 말에는. 저 죄 졌는데 약 좀 주세요. 이것 좀 치유할 수 있게 약 좀 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그렇고 고해성사 보면 되지 이랬죠. 근데 전통적으로 고해성사가 있기 전에도 전통적으로 유다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죄라는 병에 걸리면 주는 약이 단식과 기도와 희사 이것을 죄의 치료 약으로 주셨다. 단식, 기도, 희사, 애긍시사, 자선을 실천하는 일. 시사를 잘 못 알아들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 기도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계속. 우리 위해 사시기 위해서 오시는 말씀, 그 말씀의 강생. 그것은 죄에 떨어진 인간을 치유하는 약으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대림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것은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실제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우리 탓을 깨닫는 데서 오는 슬픔과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기에 부담을 느끼게 하는 슬픔과 그런 것들과 달리 기쁨과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다른 기도문들에서도 이런 주제를 더 발전시키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 인류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외아들님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정성을 다하여 외아들님을 기다리는 저희에게 천상은총을 자비하여 베푸시어 저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 이 시기,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는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인간. 여러분 억압하고 있는, 그래서 받는 스트레스들, 이것에서 해방되면 막 육신의 병이 낫잖아요. 저는 요즘에 아주 어디 사람을 가서 만나지 못하겠단 말이야. 응? 저보러 주님 도대체 본당이 얼마나 좋은 거야? 얼굴 밑 한 1mm까지도 광채가 나. 피부 밑 1mm에서부터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친하게 계신 분들도 그러고 학생들도 그래요. 또 다른 데 가서 만나면 사람들이 막 그래. 여러분을 만나는 게 좋아서일까?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기쁨을 막 줘서일까? 여러분도 제게 스트레스도 주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기쁨을 주기 때문일까? 그래서 또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이 내 피부도 바꿔주는 걸까? 그저께도 어느 분이 여기 지금도 계십니다만 여기 내 얘기 하나 다 해가지고 눈을 감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앉아서 앞에 앉아있는데 저거로 신부님은 로션을 뭘 써요? 따라 하려고 그 표 사서 같이 쓰려고 나 별로 상관없는데 그냥 로션 면도하고 뭐 다른 거 없죠. 바르는 건 있잖아. 알로에 로션. 그것 때문에 좋아질까? 말씀을 만남으로써 얻는 기쁨, 말씀을 만남으로써 얻는 스트레스로부터의 해방, 말씀을 만남으로부터 얻는 자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얼굴을 밝게 한다. 그런 것들이 피부도 좋게 한다. 비싼 화장품 써가지고 자꾸 속으로 썩게 하지 말고요. 페인트 칠을 너무 두께 하면 페인트를 이 숨을 못 쉬어가지고 벽들이 죽어요. 속에서 썩어요. 그렇죠. 건축하시는 분들. 그래서 명동성당도 속으로 다 썩어가지고 다 벗겨내고 전부 벽돌을 새거로 막 교체했어요. 파내려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피부 건강은 말씀을 만남으로써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오는 기쁨이 여러분의 피부 건강도 도와줍니다. 속 건강은 더하죠. 저는 소화가 안 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평생. 뭐 많이 먹어서 더 그렇게라는 말을 생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뭐 살도 그러니까 더 찌지만. 스트레스 성당을 다니면서도 전혀 만나는 사람들한테 전부 스트레스만 받아.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저 사람이 내게 짜증을 내는 거는 내게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왜 짜증 내겠어요? 남편이 술 먹고 하는 얘기는 언제나 진실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말해요. 술에 취해서 그러지 말고. 술에 취하지 않고서는 하지 못해서 진실을 술 먹고 하는 거야. 그게 진심이에요.
그때 사랑한다, 그때 뭐 한다, 그러면 다 진심이에요. 평소에 자신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살죠. 자기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면서 늘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자유롭게 다가가거나 자유롭게 표현을 하지 못해요. 이거 오늘도 똑같은 말을 요즘에 자꾸 하는데 여러 차례 해도 되는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하느님을 찬양하는 이유, 시편 139편 I praise you who I am wonderfully made. 아니, 영어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지 정말 몰랐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말들도 성경을 보면서도. 저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왜? 제가 원더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더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I am wonderfully made. 이런 확신이,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써 이런 확신을 갖게 되고, 이런 확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모든 병에서 치유해 줄 것이다. 그래서 말씀에 오시면 곧 우리를 치유하는 약이다. 이렇게 우리 이 시기의 기도문들은 가르쳐 줍니다. You are wonderfully made. 여러분은 원더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미사에 가서 영어 미사에서 들은 화답송 후렴이었는데 너무 멋져서 자꾸 평일 미사 강론 때도 몇 번씩 얘기했어요. 구역 미사, 무성 4구역 미사에서 또 막 얘기했는데 오늘도 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때 없었던 분들이 있으니까 또 말해요. 다음에 또 말할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이 뭐 스스로 나는 이렇게 못났어, 나는 이렇게 원더풀하지 않아 이럴까봐, 여러분은 원더풀하게 만들어진 사람들이라. 그것이 우리를 모든 굴레에서 해방시켜주는 약이 된다. 이렇게 하느님 아들의 강세는 인간의 참된 해방을 실현합니다. 주 하느님, 주님께서는 전능하시니 죄의 멍에를 치고 구원을 기다려온 저희가 다시 맞는 성자의 성탄으로 옛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종살이, 막연한 저 남의 얘기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나를 얽매고 있는 이 많은 것들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구세주에 오시면 인간을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합니다. 하느님, 외아님을 통하여 저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으로 지으신 저희를 자비로 부어보시어 외아들며 오심으로 저희의 온갖 옛 죄를 씻어 주소서.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고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 마음을 주님 영광의 빛으로 밝히시어 밤의 어둠을 모두 몰아내시고 외아드님께서 오실 때에 저희가 빛의 자녀임이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제2주간 토요일의 기도입니다. 막 정리하면서 예물 기도와 영성체험 기도들에서도 우리 삶의 방향들을 제시해 줍니다. 영성체험 기도들은 전체적으로 기다림의 특성과 관련된 주제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들 가운데 몇 가지 기도문은 성서의 본문을 그대로 따온 것들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종이 준비하여 가지고 있는 등불의 표상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주님 오심의 증거가 되고, 주님 현재는 증거가 되고, 또 중단 없는 기다림의 주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비슷한 기도문입니다만,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늘 이 양식을 바라며 성령의 빛을 충만히 받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등불을 밝혀들고 마중 나가게 하소서.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성체로 저희에게 평화를 주시어 성자께서 오실 때에 등불을 밝혀들고 마중 나가게 하소서. 이게 계속 다른 날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배적인 주제는 합당한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성탄 축제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기도문들은 여러 날에 걸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물기도에서도 대림식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나 강조점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에는 예물기도에서는 이런 주제들과는 다른 기도들을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성자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셨으니 이 제사로 저희를 어여삐 여기시어 성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로 어떤 본기도, 특별히 본기도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미사에 참여할 때마다 좀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그날의 전체 성경 주제들,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대립주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더 풍요롭게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 믿는 대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